의 말씀 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십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부림일이거든요. 이 부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림일은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아달월 가운데 14일과 15일을 제비 뽑았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다라는 뜻이 부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림절은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요. 그 음모 가운데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역사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유다 민족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이 부림절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여서요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더서 전체를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족의 영웅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악한 원수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야유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에스더 말씀은 어렵지 않게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1장을 읽고 나면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2장을 펼치게 되고요. 2장을 읽고 나면 또 너무나 궁금해서 3장을 펼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정복하면서 끌고 왔던 이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에요.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크고 작은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서도요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혹독하게 박해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때는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그 유다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끌려온 지 한 세기 정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끌려오고 70년이 되어졌을 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의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쯤 되어졌을 때예요. 그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 그러면은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일강을 넘어서 이제 이집트까지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127개의 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 3년쯤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나라의 부강함과 그리고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귀족과 관료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80일이라 그러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왕궁이 있는 페르시아에 4개의 도성이 있었는데 그 도성 가운데 하나가 수산성이었어요. 이 수산성에 이제 잔치가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잔치가 또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왕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가 술에 취했습니다. 자기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왕후를 불러서 백성들과 이제 지방관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이 왕후가 누구였냐면 와스디였습니다. 이 와스디가 전하는 말을,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고, 따르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거절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왕이 크게 진노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가 폐위하는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지역, 그 나라에 이제 아름다운 자들을 모아서 이제 왕후를 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이 자리에 내보내게 되면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마침내 왕궁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왕의 눈에 들게 되어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새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대궐 앞에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제 그곳에 재판도 열리게 되어지고 그곳에 상거래도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2사람이요,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어지고, 에스더는 그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왕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암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살의 모의를 꾸몄던 2 내시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신하에게 왕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그 하만에게 맡기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모두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는데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이 말을 들은 하만이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제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질 때에 이 하만은 잘 됐구나,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악한 생각, 궁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느 날 죽일까 제비를 뽑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날이 1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자기들의 법을 지키느라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무익한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3일을 정하게 되어지고, 이제 유다인이라 하면은 나이가 있든지 젊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모두 13일에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몰수하라는 명령을 왕의 이름으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수산성 그리고 지방에 유다의 백성들이 있는 전국에 다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유다 민족들이요, 큰일 났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되고요, 이제 대궐에 왕 앞에 서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베옷을 입으면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어져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를 시중하는 내시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너는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다인들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시로부터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요, 다시 모르드게에게 그 내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서 나가는 때는 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게 되어지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라는 왕의 지휘봉 같은 게 있는데 그 금규를 내밀게 되면 살고요,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요 누가 됐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전해드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리고 너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서 회답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에스더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에스더가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금식해 보셨어요?
우리의 삶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너무 간절할 때에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칫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유다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왕 앞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3일을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맞은편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자에 앉아있던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금규를 그가 내밀게 되어지고 이제 에스더를 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여기에서 다른 부탁은 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요구를 시행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자리에 내일 다시 와달라고. 이 말을 들은 하만은 그 왕후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다가 이제 잔치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문에서요 모르드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랑을 했겠죠. 나를 왕후가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왕과 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올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만족할 수 없다고. 그때에 그의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모르드게가 죽게 될 거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을 수 있는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그 장대의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약 25m쯤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장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하게 되어지고 그 기록 가운데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이나 존귀를 베풀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고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이 누가 있는지를 묻게 되어지고 이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에게 구하러 왔다가 그 왕궁 바깥들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만을 불러들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때에 하만이요 그 심중에 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는 왕관을 가져다가 씌우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중에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거리로 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지니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해서 모르드게를 자기의 장대에 달기를 원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높아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을 때에 왕의 내시들이 이 하만을 데리러 오게 됩니다. 왜 데리러 왔냐면 왕과 더불어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과 함께 이제 이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둘째 날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전히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에스더에게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하만이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만이 생각할 때에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제 이 왕과 왕후 앞에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왕이 화가 나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하만은 알게 되어지고요. 왕후 에스더 앞에서 살려줄 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왕이 후원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으면서 이제 왕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이 말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내시들에 의해서 하만은 붙들려 나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왕은 그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제 자기가 친척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요.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왕은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들이 다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준말을 내어주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온 수산성에 기쁨이 가득했고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쳤다고 에스더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명절로 삼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인들을요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창대해지며 그의 명성은 각 지방에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동족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용기를 내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 희생을 힘입어서 유다 민족이 몰살하는 위기를 넘겼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특이하냐면,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연결되어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곳에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끄덕이게 되어집니다. 왕후 에스더를 감히 천하를 호령하던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하는 자의 소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졌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되어지는 일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만처럼 이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고 박해하고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비 뽑아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맡기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비 뽑는 것은 우연이나 거짓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제비를 뽑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완벽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 하만의 손에서 언제든지 주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6월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나라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이 불임절이 생겨진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슬픔과 애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감사로 변하는 날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